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시며 재앙을 내리시리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어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수요 모임이지만은 지금 새벽 시간에 성경 강의하는 내용이 지금 너무 뒤쳐져 가지고 계속해서 새벽 강해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꾸준하게 보면서 이사야서가 참 1에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예언이죠. 열방. 그 다음에 24장에서 27장까지가 묵시록, 종말론 같은 이사야가 본 계시록.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한 장 한 장 연구를 하면서 와보니까는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말씀을 사랑하니까는 즐거운 노동이지. 즐거운 노동입니다. 자, 28에서 지금 35장까지가 연결인데 이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이 고기로 치면은 아주 이 비싼 부위야. 비싼 부위인데 근데 이 맛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맛을. 그 다음에 이제 36에서 39장까지가 이거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기록. 이거 구체적으로 열왕기 18장 19장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35장까지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그러면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책 211쪽을 한번 볼까요? 211쪽. 자, 이사야서는
BC 700년대 히스기야 왕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특히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배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211쪽 보시면은 산헤립의 유다 원정, 산헤립이 누구냐 그러면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여기 이 유다 부분 여기만 이렇게 지도를 해놨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212쪽 보시면은 그 붉은색 화살표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이사야 시대보다도 좀 그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애굽까지 다 정복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는 여기까지 못 갔고 이제 유다까지 왔는 거예요. 유다까지 오고 유다를 정복하고는 어디로 가기냐? 여기 보세요. 유다는 길목이잖아요. 그냥 유다에서 애굽으로 쳐내려가기 위해서 소위 아수르의 남하 정책의 목표는 사마리아나 유다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강대하고 큰 나라 애굽을 정복하면은 그 당시로는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애굽이 지금 여기는 BC 7세기니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BC 8세기예요. 8세기. 자, 그 211쪽을 한번 보세요. 큰 그림을 봤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을 보면은 자, 위에서 내려오는 연 보라색의 화살표는 산헤립 아수르 왕이 쳐내려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밑에서 보세요. 붉은색 화살표가 올라오죠. 이건 어디냐 그러면 애굽. 그래서 애굽이 가만히 앉아서 아수르가 쳐내려와가지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오면서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도 선수를 쳐가지고 유다와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의 세계 전쟁, 세계 대전 그 틈바구니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하는 말대로 세계 최대 강대, 오늘날 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다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형편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뭐 말할 것 없이 미국 편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는 이상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그러니까는 지금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동맹을 맺어보니까 나중에 아수르가 동맹도 아무 필요 없어. 그러니까는 그 히스기야 때는 그 동맹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동맹을 깨뜨렸습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자,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애굽으로 내려갈까?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애굽도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애굽도 유다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내려오는 아수르를 공격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굽도 이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도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배경을 알라 그러면은 이 당연한 동맹을 맺어야 되지.
굳이 왜 이것을 화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저주로 그렇게 평가하는가? 자,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하나님은 이 애굽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장 보세요. 18장 1절 2절.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배경, 전부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더러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게 뭐냐, 구스가, 이게 애굽하고 구스가, 애굽 바로 밑에 구스가 있는데, 이때는 애굽을 구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요. 구스가. 여기에 사자가 나오고, 사자 하는 거는 이게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뜻을 전하는 사절단, 그 밑에 나오죠. 민첩한 사절들아, 외교 사절인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국가 간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협상을 하는 국가의 그 외교 사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외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전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9장 1절 보시면은 애굽에 관한 예언이 18장 19장 이어지는데요. 애굽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19장 1절, 애굽에 임하시느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니,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각 형제를 치며 각각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려다. 자, 여기도 그들의 계획하는 게, 이게 아차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전부 이런 거예요.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런 동맹 맺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동맹을 금하는 거예요. 금합니다. 자,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으면은, 큰 나라들 간에 전쟁이 있으면은 어느 나라도 동맹을 맺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6.25 사변이 날 때 어때 이 한반도 땅에다가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특별히 이렇게 참여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 국가 간에 미국으로 봐서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공산주의 사상이 계속 내려오니까는 온 세상이 공산주의가 되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미국과 결과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야. 이 세력들이 힘이 너무 커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론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가지고 왔지만은 미국도 계산상으로 맞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일방적인 시혜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는 화 있다. 뭐냐? 도움을 구하라. 지금 이러한 그 아수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 자, 화 있다. 왜 그들은 그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첫째, 그들은 말을 의지한다. 여기서 말은 호스, 짐승입니다. 말. 병거의 많음. 병거는 이 말이 끄는 마차예요. 마차. 이 시대에 이런 이제 마차가 개발이 돼가 전쟁할 적에 말 타고 그냥 말 개인으로 기병으로 가는 자도 있지만은 마차가 끄는 그 차를 타고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병거입니다.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자, 애굽을 구하는 자들은 목적이 뭐냐?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무기, 강력한 군대, 그것을 의지한다 할 때 의지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탁하는데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믿는다 하는 믿음. 히브리어의 믿음이 바타 또는 아만, 아멘 할 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바타, 이게 믿음.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애굽의 군대, 애굽의 신무기, 이런 걸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국방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사안 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 다라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왕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면 그런 자들, 애굽을 믿는 자들, 세상의 사람의 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신다. 여기서 악행하는 자들, 행악을 돕는 자들이 누구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애굽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다. 3절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로엘, 신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애굽은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들이 의지하는 건 육체적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 나라를 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돕는 자는 누굽니까? 애굽이 힘 있는 자니까 애굽이 돕는 자죠.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 유다죠. 유다 나라는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들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신을 버리고 세상의 육체를 쫓아가며 영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과 유다를 다 함께 멸망하도록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여호와께서 4절입니다.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제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리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요, 이게 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하고 지금 여기는 완전히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그들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4절 5절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한다 하면서도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이 글이 2700년 전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언어, 그때 사람들의 표현법.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찾기 힘들어요. 제가 설명하면 확 들어옵니다. 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리렁거릴 때, 자, 큰 사자나 젊은 사자, 뭐 어린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니까 아주 뭐 사자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상태죠. 그것들이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하자.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런 큰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빼앗아가고 이럴 적에 목자들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여러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목자들이 그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사자는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목자들이 와서 막 그 고함을 지르고 돌을 던지고 이럴지라도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이 와서 막 떠들고 막 이 고함을 질러도 사자는요, 그 먹이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냥 당당하게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자가 그러하듯이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뺏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이 말이죠, 시온과 그 언덕, 시온산이 에루살렘입니다. 시온과 그 언덕하는 것은 에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산이잖아요. 산. 큰 언덕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시온과 그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5절도 보면은 5절도 같은 내용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새들은 다른 짐승들보다도 특별히 자기 새끼를 위해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속에 부드러운 털을 뽑아 가지고 쿠션을 만들고 그래 새끼를 낳아 가지고 아래서 까 가지고 그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닭 같은 것도 새 종류니까는 닭도 보면은 알을 오랫동안 품어 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보호하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에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나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뒤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왜 예루살렘인가? 지금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보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30장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30장 1절 보시면은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패역하다 그럽니다. 9절에 보면 30장 9절에 보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향하여 패역하다입니다. 자, 여기 패역하다는 말은 배반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나쁜 그런 정도인데 아니에요. 반역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배반자다. 자, 이스라엘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거든요. 하나님 거역했다. 근데 너희가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상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그날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자,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엎드려진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망하게. 그런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다. 또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다.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칼이냐? 칼에 엎드리지만 사람의 칼이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이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검으로 그들을 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지금 이 앞에까지는요. 이게 전부 다가 제가 이번에 이걸 연구를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 사경회 때 어마어마한 거를 처음으로 발표할 거예요. 누구도 연구 못했던 거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기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 제가 그래서 엄청 흥분이 됐어요.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제가 사경의 제목을 이사야에 감추어진 보화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몰라. 자, 지금 이 장면도 그 장면에 해당합니다. 절대절명의 예루살렘의 위험한 그 상태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해서 가지고 그 아수르를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아수르는 칼에 도망하고 그의 장정들은 아수르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사로잡혀서 그 포로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반석은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아수르의 왕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하고 달라가지고 이쪽 지역에는 반석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큰 반석이 있으면은 거기가 피난처가 되고 그늘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데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아수르 왕이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다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아수르의 장군들, 왕 밑에 있는 그런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기치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표징. 일어나는 어떤 사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시온, 예루살렘 같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불, 시온이 있고 여호와의 풀무 역시 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불을 강하게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서 시온과 즉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넘어갑니다. 32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폭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메마른 땅에 예물 같을 것이며 공개한 땅에 바위를 가늘 같으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국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자, 갑자기 장면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는 왕,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왕이 장차 오실 것이다. 미래의 그날 한때에 의의 왕이 와서 통치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그 왕의 방백들, 방백은 그 왕 밑에 있는 장관이나 뭐 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이 통치하고 그 방백들도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또 그 사람 앞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태풍이 왔을 적에 그 태풍을 피하는 폭우, 큰 비가 왔을 적에 그 비를 가리는 것 같은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광야 마른 땅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냇물같이 귀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앞에서 말했죠. 큰 바위가 있으면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나무 하나 없는 그 광야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그 바위 속에 그 바위 아래에 있으면은 그늘이 되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즉 그 왕은 피난처가 되며 그 생명들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그와 같은 왕이 장차 오실 것이다.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 그 보는 자가 그를 자세히 볼 것이며 듣는 자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여기서 조급한 자는 육적인 본능을 따르는, 항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육적인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더 이상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어눌한 자의 혀, 말을 잘 못하는 자, 그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어눌한 자, 이것은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들어도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남에게 전하지 못하는 자가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했다. 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입니다. 자, 이 당대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시 장차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겹쳐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야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산을 그려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게 이 큰 간격이 있는 산들인데 정면에서 보면 평면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 속에 저 초림 예수님의 때 또는 재림 예수님의 때 또는 당대 이사야 시대 또는 그로부터 200년 후의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평면적으로 깔아져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장차 올 미래의 메시아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어릴 적에 또는 예수 믿고도 어떤 선생님을 보고 정말 존귀했는데 나중에 지금 보니까는 와, 그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는 막 이 사상이 이게 바른 사상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고 그 다음에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요. 젊을 때는 그게 또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들을 따르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한다. 분별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오고 분별력이 생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함이여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마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같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는 6절에 어리석은 것을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을 한다. 이 어리석은 자가 5절이에요. 과거에 이 어리석은 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존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분별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가 왜 어리석은가를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하며 패역한 말로 그들의 가르침이 여호와를 거스리는 말이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야. 인본주의 사상이야. 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줄인 자가 먹어서 속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은 줄인 자가 더 줄이게 한단 말이에요.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하리라. 이건 전부 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그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은 더욱더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더욱더 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 악한 자는 그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들을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가난하고 가련하지만은 바른 뜻을 깨닫고 바른 말을 하면은 그것을 멸해버린 거야. 그리합니다. 앞에 멸한다, 가련한 자를 멸한다, 그 말입니다. 멸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자기의 악함을 가지고 바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다 멸해버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닌 존귀한 자를 7절에 나오는 악한 자와 반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이 내용은요, 앞에 나오는 한 왕을 만난 후에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후에의 이 차이, 왕을 만나서 이전과 달리 진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어리석은 자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악한 자를 존귀한 자로 모시지 않고 바른 판단력으로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 있으시죠?